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부인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시인과 부인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시인은 야다의 야다. 야다는 뭐냐면 고백하다, 찬송하다, 감사하다, 번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야다가 누구죠? 야다가 유다죠. 그죠? 유다하고 똑같아요. 인명으로 갈 때는 유다고, 지금 고백하다, 찬송하다, 뭐 감사하다, 뭐 이렇게 뭐 번지다 이럴 때는 야다를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인이라는 게 뭐냐면 카하시거든요. 카하시, 카프. 그죠? 뭔가를 받아들여야죠. 그죠? 내 안으로. 카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의 생명으로, 그죠? 그의 생명으로 성경 66권의 올바른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66권이 나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시인하고 부인하는데 오히려 그 자음의 의미는 더 좋단 말이에요. 부인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로 34절까지 읽어보면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해주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절대 실족치 않겠나이다.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정확히 베드로에게 말씀해 줄 때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런데 난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인을 주님은 해야 된다 하는데 베드로는 하지 않겠다고 난리를 부리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왜 부인하라고 하지? 되지도 않은 부인을?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스스로 누굴 부인한다 해도 절대 부인이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너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뜻이 정확히 뭔지 알아봐. 그게 셀롯이야. 네가 올바른 비전을 익히고 올바른 비전이 되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또 누굴? 예수를 부인하고 누구로 부인해야 되죠? 나와 예수를 누구로 부인해야 돼? 그리스도의 영. 그 말.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절대 누구를 내가 고백하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부인한다 해도 되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정확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세팅되면 세팅되면은 정확히 예수는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그때 예수 넘길 때에 내 자아도 십자가에 넘겨버렸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시인이 고백이에요.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시인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고백이거나 이런 걸 시인은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를 시인하는 것도 그리스도라는 거고요. 참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정확히 3번의 여러분 참으로 부인하리라는 의미가 정확히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에게 해석으로 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이 다시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는 거예요. 그것도 셀롯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양들을 참으로 먹일 수도 없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베드로한테는 자꾸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왜? 베드로는 조금 가다가 또 흔들리고 조금 가다가 흔들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앙이. 요한처럼 요동치 않고 바울처럼 요동치 않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조금 가다 요동하고 조금 가다 요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복적으로 베드로에게 일깨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적 있잖아요. 야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느니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부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연약함을 아니까 계속 사탄이 와서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위해서 정확히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해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도 통달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인해서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참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또한 예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이 참으로 올바른 비전으로 설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인이라는 거 카하시가요 굉장히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단어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적용되고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경 66권이 올바른 비전으로 깨달아지는데 성경 66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이 된대요. 그 자신이 된 66권 말씀 안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이 여러분들만이면 축복이고 여러분 참으로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스스로 시인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부인할 수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있다면 우리는 나 자신은 부인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시인할 수 있는 참된 삶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뭐라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이름을 고백을 해요. 그게 야다예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는 그리스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머리를 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엘로힘이에요. 신들이 돼서 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 사는 것을 엘로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에요. 무엇이 창조됐죠? 엘로힘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들로 창조된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그게 천지가 하나 되는 여러분들 마음이야. 이것이 창조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도 정확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자가 주께서 이끄시는 그런 참된 삶을 산다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요동치 아니하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께로부터 축복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눠주는 제사와 찬미의 제사를 기뻐하며 또한 그것들은 네 입에서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찬미가 야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미 나눠주는 제사도 기뻐하고 찬미도 기뻐하는데 그것은 내 입술에서 증가하는 열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찬송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야다라는 게 뭘까요? 요드 달렛 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이 내게 진리의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영의 실존인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가 오늘 시인이라는 야다라는 고백이라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뻐한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 증거하는 열매라고 입술의 열매라고 정확히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백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자가 정확히 오늘도 주께서 원하는 시인과 참으로 부인을 정확히 알아서 오늘도 나를 거절하고 예수님께 속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 안에서 주께서 원하는 생명의 존귀한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가 되고 참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야다하여 구원을 얻느니라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부터서 정확히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진 거예요. 그때에 정확히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야다라는 참된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부터 중심 속에서부터 흘려가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더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믿음은 어디서 왔냐면 들음에서 온대요. 근데 들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말씀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 들음이, 말씀이 정확히 성령 안에서 들려온단 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이는요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만이 온 세상의 구주시지, 예수만이 온 세상에 나의 참으로 축복이지 할 만큼 철저하게 주님만을 붙드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로 참으로 그런 거로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너희가 네 죄를 스스로 고백한다면,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와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 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죄가 없다면 우리도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거룩하다면 우리도 거룩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이 있다면 우리도 사랑이 있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그가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가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정확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러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뜻이라는 정확히 그리스도의 영이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참으로 거룩하다고 야다할 수 있는, 시인할 수 있는 참된 삶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죄가 없느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다른 것도 아니고 죄가 없다, 너희에겐 지옥이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자가 야다라는 정확히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주께서 원하는, 주께서 이끄시는 그런 뜻으로 걷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십자가든 믿음이든 부활이든 세례든 안수든 지옥이든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옥이든 죄든 모든 악행이든 여러분 뭐냐면 모든 것들 완벽하게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는 선만 남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만 본다니까요. 죄를 보지 않아요. 죄를 보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절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만을 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조금 가다가 우리 또 범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다 인정해줘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에게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우친 자가 큰 은혜예요. 세상에서 크게 되는 게 큰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를 정확히 깨우친 자가 큰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노아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에녹이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위를 걷는, 참으로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온전된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22절쯤에는 요한일서 2장 22절쯤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아버지와 예수 나와 그 아들과 아버지를 시인하지 않은 자마다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죠? 안티크리스도, 반대, 그죠? 반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반대되는 자를 뭐라고 그러죠?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아버지를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디 뭐 세상에 다른 적그리스도 다 찾지 마십시오. 예수를 시인하지 않냐고,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시인하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보면 5장 맨 끝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해요. 참 영생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한은요 정확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9절로 21절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정확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주 예수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보이게 왔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않게 오시는 나의 주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걸 사도 요한이 정확히 여러분들 영 안에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됐다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 이름 하물며 여러분 벌레들도 다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으니 얼마나 그들 위에 뛰어난 여러분 존재인가요? 그죠? 만물의 영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 속에서 정확히 생명 속에서 가진 자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